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면, 죄로 인해서 부정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공동체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죽음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나 아론에 대해서 대항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죠. 대체로 이 광야에서 죽음은 바로 그 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죄의 결과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함께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정결의 과정을 주셨는데, 7일 동안 정결의 과정을 주셨는데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하게 하는 잿물, 어제 봤죠? 붉은 송아지를 잡은 그 불태운 잿물, 그것을 물에 흐르는 물을 담은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로 뿌려서 우슬초로 뿌려가지고 정결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이 되면 비로소 그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이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3일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하는 잿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죄의 전념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주 문제 없이 그냥 쉽게 여긴다면 우리는 아주 죄와 연관성이 있어서 공동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전염병처럼 죄의 그 부정함에 노출되어지고 확대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결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결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세요. 그래서 성막은 거룩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곳에 정결하지 않는 몸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죠.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이라는 이 주제는요, 굉장히 공동체성이에요. 혼자만의 영향력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되지 아니요.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친다는 생각 아래 우리가 늘 언제나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하지 않으면 그는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는 자는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 부정이 정함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정결케 하는 물로 뿌려져야지만이 그가 정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옆에 있는 가족들, 그죠? 가족들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자, 누구든지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 장막에 있는 자, 시신을 이제
처리하려면 장막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가족들 그곳에 있고 하다 보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래 동안 여전히 부정하고 그 집에 있는 도구들 전부 다 뚜껑을 닫지 않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씻어내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 이래서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 이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겠네요. 칼에 맞아 죽은 자, 또 그 시체나 사람의 뼈, 그죠? 이런 것들, 무덤, 이런 것들을 만졌을 경우에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방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부정한 자는 그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불사른제를 가져다가 그 송아지, 붉은 송아지를 태운 죄입니다.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리고 그 죄를 넣어서 순결하게 정결한 자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 제사장이 꼭 제사장이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시체에 노출되지 않는 정결한 자가 우슬초에다가 그것을 담아다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또 장막과 그 모든 기구, 시체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뿌리게 돼요. 그래서 그 뿌릴 때에 그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부정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자가 언제 또 뿌려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예,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자, 부정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정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 부정함은 심각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시체와 관련되어 있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함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의 문제의 해결, 공동체 안에서 이 부정함의 해결은 바로 붉은 송아지를 불태워서 정결한 물에다가 우슬초를 찍어서 뿌린, 그리고 예식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릴 때에 비로소 그는 정결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성소를 더럽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해중 가운데서 그는 끊어질 겁니다. 그는 약속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 아니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어떤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죽은 몸이고 우리는 부정케 된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붉은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이 양이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그런 붉은 암소 아닙니까? 그가 죄의 희생물이 되어서 그가 완전 불태워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 정결케 하는 물에 섞여져서 우슬초로 뿌림으로 인해서 죄의 효력이 용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와 그의 죽으심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요. 그의 핏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원죄까지도 자범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가 부정함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주시고 이미 광야 세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짓는 내가 부지 중에 짓고 알면서도 짓고 믿음이 없어서 연약함으로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적용이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과 거룩함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날마다 짓는 이 죄를, 연약하여서 짓는 이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한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면, 부정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될 텐데, 영향력으로 미칠 텐데, 하나님 저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연약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고 용감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튼튼하고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결케 하는 죄가 타 있는 그 물을 뿌린 자도 보세요. 그가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영구한 율례인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그는 시체를 만지지 않아서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도 옷을 빨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행한 자도 여전히 시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부정하지 아니하시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고귀한 피가 우리를 사망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진리로 든든하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손이 더러워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사탕과 맛있는 과자를 받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 지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늘 언제나 말씀과 진리와 기도로 깨어있어 성결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